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계획했던 일인데 뜻하지 않게 거절 당하거나 아무 진전이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걸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과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경험을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국제 NGO에서 섬기겠다는 꿈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지원했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로 무산된 것이었죠. 이에 대해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 복음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불합격하고 잠깐 쉬는 마음으로 기독교 NGO의 국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곳에서 만난 한 아이와의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왜 바꾸었을까요? 자원봉사에서 만난 그 아이는 삶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원봉사 마지막 날에 그 아이가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언니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언니의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에 그녀는 그 자원봉사를 통해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도움과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현재 국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NGO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닫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침묵이 오래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싶었던 방향이 어그러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지금 멈추라는 사인인가요? 그냥 아니면 세상의 현실인 건가요? 지금 이 멈춤은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냥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야 할까요?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한 발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의 열정을 품고 길을 나섰지만 뜻하지 않게 길이 막힌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인데요. 그는 그 막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걸음은 결국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가정 속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실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오늘 바울은 어디로 갔다라고 했죠? 바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우리 읽어본 청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바울은 힘차게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 바울은 뭘 했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서사만 유념해서 본다면, 야, 바울이 기적도 행했으니 복음이 잘 들어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무엇을 던졌을까요? 바로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아 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지역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PTSD가 와서 정말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 자신의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왜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갔나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찾아간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얻은 선교의 직간접적인 열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하고 있나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또 네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을 영접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그 본을 보이면서 디모데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죠. 또한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와 그의 가정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였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를 바울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바로 유대인이며 아버지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바로 그리스인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혼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제목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여러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인 이고니온에서까지도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굉장히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기에 쓴 디모데의 전설을 보면 그때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지칭할까요? 바로 젊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디모데의 나이는 굉장히 연소했죠. 그런데 이 연소한 디모데가 이때 당시 문화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그 지혜 있는 자를 칭찬하기 바빴지 어린애는 그냥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혼혈인으로서 어머니에게 믿음의 유산을, 바울에게 전해진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특이한 점이 포착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남성들은 이방 여성들과 혼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 바로 혈통의 순수성과 공동체의 전체성을 보호하자라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다? 바로 어머니가 그래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역량이 내려가니까 우리는 혼합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우리가 여기자라는 그러한 의식들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그 의식이 쌓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3세기 문헌인 랍비 유대교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모계를 따른다라고요. 즉 디모데처럼 혼합결혼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좋아, 혼합 결혼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으로 여기겠다라는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번에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말하는 거는 절대 듣지 않을 거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고, 또 복음을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했기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단순히 원칙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오해는 미리 제거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만큼 바울의 삶은 복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섬세한 접근이 있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 절제하는 열정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무엇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나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편안함. 혹시 이런 것들이 복음의 길을 막고 있다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인생,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복음으로 무장한 바울의 일행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사항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한 이 규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충돌 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천적인 배려였습니다. 즉, 율법 전체를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와 거룩함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이었던 거죠. 이 규례를 통해 바울은 교회에 보편적인 신앙의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나아간 바울의 겉면은 그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성장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지의 새로운 지역으로 향하는 그들의 일행의 여정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선교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역은 터키 지역인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루스디라 지역은 터키 지역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지역은 터키 지역의 이 루스드라 옆에 서쪽으로 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한마디로 지금의 아시아의 개념과 그때의 아시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시아의 속주 도시 중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도시인데요. 바로 에베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전략이 있었는데요.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그 속주, 그 주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
옆에 지역에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어떻게요? 에베소로 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여정 앞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그 선교의 계획 앞에 누가 길을 막고 있었죠? 바로 누구죠? 성령님이 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순종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어떻게 길을 막으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술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나? 성령님이 많은 상황들을 막음으로써 바울이 거기에 갈 수밖에 인도하셨나? 아니면 바울이 확실하게 사람의 인도를 통해 말씀하셨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고도 분명하게 느껴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들이 가게 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로 가지 못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 쭉쭉쭉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쯤에 있는 무시아 지방쯤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 계획을 짜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시아에 왔는데 또 다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네. 그렇다면 좋다. 내가 그 옆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도 길이 막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막히게 되나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또 길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의 영이라는 그 말씀을 이곳에 썼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곳에서 굳이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받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지금 그 약속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 여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도 맡겼었고 비두니아에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확실한 사인임을 알은 바울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도 않고요,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나는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결국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터키가 이렇게 있다면
드로아는 정말 루스드라에서 끝으로가 서북 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역으로 설명드리면 트로이라는 지역에 남부 23km 떨어진 항구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터키 지역의 옆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청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성령님의 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봤어요. 바울이 길을 떠날 때 길을 막더라도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비두니아로 갈 때에도, 막힐 때도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환상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나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청하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청하여라는 동사는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명령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성령님이라는 뜻이죠. 즉 성령님이 그 마게도냐 사람에게 인도하여서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의 사인, 예수님의 사인으로 알고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나요? 바울은 성령님의 사인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바울은 일행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1인칭 복수 주어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누가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학자들도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누가가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일행과 합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류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보게 되는 제목은 함께 이동하는 그 일행이 바울이 환상을 보았지만 모두가 바울의 말에 함께 순종해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교를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만 막히고 좌절이 돼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복음의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서 첫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첫 문을 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 관계가 틀어지는 것, 계획했던 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음이 중심인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모든 막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장 절대적인 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넘어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걸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는데 내 마음이 동요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라고 의문이 들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길이 막혔을 때에도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목에는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청년의 가정은 정말 삶에 있어서의 가정일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사랑을 배워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복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막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누리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해지는 우리 각자 또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